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자, 아주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변화산하는 사건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 제자들이 보고 금방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모세네, 저 사람이 엘리야네. 그걸 알고는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하얗게 사람이 빨래로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하얗게 변한 모습을 통해서 초막을 새 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 과중에 땅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근데 못 고칩니다. 이들이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자기 할 일을 쫙쫙 했는데 이 아이를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것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9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고쳐주질 못합니다. 이 아이 귀신이 들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대답은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앞에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답하신 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라는 그 말씀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믿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전 몰랐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과 열심은 이 아버지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니까 고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치러 오죠. 여러분, 자녀가 아팠을 때 어떤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서 갈 정도의 열심히 있으셨습니까?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하고 낫겠지, 자기 운명인 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분은 귀신 들린 아이가 물과 불에 자꾸 던져졌을 때 고칠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열심으로 왔는데 그 고쳐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지금 하나님은 내가 비나이다 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30일 금식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열심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고친 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전에는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은 다른 사본에 써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겠죠.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힘은 안 되니 하나님께 부탁드리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경험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네 힘으로는 알 수 있다고 자기 의로 행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오래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식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굶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알기에, 어떤 분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분께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자녀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 해결해가지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못 해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계에 부닥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농구팀에 가고 싶어가지고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농구팀에 딸랑하고 떨어집니다. 그게 탤런트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같죠. 3점 슛도 잘하는 것 같고 레이업 슛도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애틀레틱의 어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안 뽑아줬는데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아빠 나 떨어졌어. 눈물 뚝뚝 떨어지는데 이 아버지가 코치 멱살을 붙잡고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런 열심도 없어요. 왜? 영어도 안 되고 가가지고 버벅거리면서 Hey you 코치 my son 하고 이 이민자의 생활의 애환이라는 거는 당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셔야지.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워주셔야지.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 아이는 우리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아이가 100일도 안 돼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눈알이 뒤집어지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열이 나고 뒤집어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그냥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냥 쭉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같이 여기는 그 나일강도 피로 다 물들게 하시고, 메뚜기, 개구리 뭐 이런 거 다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인데,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야훼 하나님하고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줄지라도 그들은 또 반역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투정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한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내가 이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아멜렉 족속을 취하거든 싹 다 없애버려라. 그거 필요한 거 하나도 없다. 다 죽여라 하고 얘기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양하고 염소 좋은 거는 다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핑계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좋은 건 안겨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을 피를 갈라가지고 그것을 죄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우둔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다 우우하고 나갈 거예요. 그죠? 화목하고 그리고 와요. 근데 헌금까지 했으니 어떻게 하죠?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물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틀 속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이지 믿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 말씀입니다. 믿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지, 네가 지금 마음속에 이 갈등이 있지, 이 하나하나를 다 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야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8장의 말씀, 백부장의 하인이 아픕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알기에 하인을 보내가지고 집으로 모셔서 고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이 오지 마옵소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제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성도님,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거보다 기도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와서 이걸 해줘야지만 가능한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는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 자연,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니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진정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고백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힘을 발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내 힘으로 이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밝혀질 때 힘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게 자기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박박 우기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기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조차도 남에게 지어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거 지시오. 나는 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높은 족속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허황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치는 난관이나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믿는 자가 당당한 이유는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죽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 정도 살게 해주셨으니 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았습니다. 뭐 요런 태도가 돼. 그래, 그거까지 마치시고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올더라고요. 60 넘기 전에는 저도 뭔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60 넘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근데 70 넘으면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7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은 또 80도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60에서 좀 이렇게 마무리돼서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용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관용을 이웃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자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합니까? 이 어른들이 자꾸 소위 말하는 꼰대 노릇해서 그래요. 꼰대. 우리 젊은 애들 말도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젊은 애들 다 나갔잖아요. 그죠? 잔소리 하지 마세요. 뭐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아유 착하다 이쁘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 자꾸 뭐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많이 혼났어요. 우리 윤민희 윤수한테. 목사님은 거의 꼰대 수준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문하신 우리 분들 이 교회 꼰대 교회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고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아웅다웅할 게 없습니다. 남을 바라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며, 오늘 세 번째 주일에서도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없어서 정말 주님 할 수 있거든 하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 잠깐 불러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지니의 램프처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관하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